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10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정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또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막을 제작하는 세세한 설계의 시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성막을 지으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재능이 많은 사람,
물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장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저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세세한 하나님의 설계의 내용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세세한지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또 그것의 치수, 고리가 몇 개이고 기둥이 몇 개인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명령으로 성막에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들고 성막의 벽체와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소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서나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삶의 우선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는 성막의 서쪽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과 벽보다 더 높이 만들어져 있어서 성막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 위로 세 번째로는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을 덮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덮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덮개는 척박한 광야 사막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거룩한 성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두 개의 막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4개의 겹으로 그것도 각각 다른 재질로 하여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담는 하나님의 집,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덮개로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자꾸 새기는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보고 기억함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은 덮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덮개는 하나님의 거룩과 죄된 인간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 사람의 힘으로는 좁힐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간격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보면서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며 죄인된 나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주일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